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함께 살피고 오늘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사명과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깨달은 것,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은 지위, 높은 자리가 임금의 자리, 이 왕의 자리인데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 거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무엇을 알았냐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왕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겠노라고 생각하고 다짐했겠지요. 자기가 잘나서 그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임무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가축을 돌보며 양떼를 돌볼 때에 들짐승과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자신의 보호자 되심을 노래할 수 있었지요. 또 그가 사울의 부름을 받아,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가서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서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 맡기신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는 점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 두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이 위기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인접해 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다윗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를 넘어 국경을 침범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대항하러 나갔을 때 이미 블레셋과 인접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역인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벌써 밀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것은 다윗은요, 이미 소시적에 그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미 거인 골리앗을 앞세웠던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큰 위협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나름 전투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고 싸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가장 좋은 무기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중합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가 보인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인 첫 번째 행동은 군사를 움직인 것 아닙니다. 여러 제장들을 모아놓고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 작전회의를 세운 것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오늘로 치면 하나님께 아뢰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할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명 바알브라심이 생기기 이전이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 역대기서는요, 나중에 포로기에 기록이 된 포로기를 마치고 포로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이 원래는 바알브라심이 아니라 그냥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그들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치러 내렸을 때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해서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먼저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모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먼저 할 일은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내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회사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감당할 분명한 사명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조금 작은 일, 조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은 잘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 작은 일로 여겨지는 일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판단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아니, 크고 작은 그 경중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일이라 생각되어지든지 작은 일로 여겨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야고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침이 된다면, 내게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낼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둘째가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영토를 지켜내는 것, 또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는 일이 왕으로서의 역할이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이기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최고의 위치에 있지요. 보통은 묻는 존재라기보다 명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명령하고 결정하는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왕이라는 위치는요, 가장 높은 최고의 지위였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혹여 누군가 불만을 말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왕의 귀에 거슬리거나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당장 그 말 한 사람을 처단해도 누구도 반기를 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이 왕이라는 자리인데, 그런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아 주신 일을 알았다고 이미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더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맞서지 말고 우회해서 기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다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앞서 나아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무슨 패배가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누가 지겠습니까?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인 걸 확신했겠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응답받은 말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두고 그의 왕위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1절의 시작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온갖 재료들을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14장 마지막이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이 14장의 1절 시작과 끝 마지막 17절이요,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나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답을 듣는 게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우리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요, 성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내 앞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이런 왕,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겠지요,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되겠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되겠지요,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은 지도자가 우리 위에 세워지길, 또 그런 좋은 지도자가 우리 자신이 되길 소원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